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그동안 서운했던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진영 곳곳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제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가 찾던 이 드라빔을 이제 발견하지 못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때까지 마음 졸이며 또 혹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에 마음 졸이고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이 야곱이 드디어 라반에게 이제 서운한 마음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자신을 추격하여 온 이 라반에게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이제 근거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야곱의 진영을 샅샅이 찾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죄가 없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사실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몰랐고 또 그것이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이제 힘을 얻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 라반은 또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이 좀 반전이 됩니다. 지금 야곱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사실 그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과 함께한 이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죠. 삼촌의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사실은 이것이 무엇보다도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그가 성실하게 일했던 그것이 지금 좀 당당한 그런 모습의 또 근거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뒤돌아볼 때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는 참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불성실하고 그것을 같이 뭉뚱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이 있는 것과 내가 불성실한 것은 다른 겁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이죠. 뒤돌아볼 때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허물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이게 뭔가 이 불성실까지 또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면은 이 삶이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불성실과는 다른 것이죠. 연약하지만 지혜 없지만은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41절 말씀이죠. 이 라반은 야곱이 정한 이 무늬의 양과 염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자 이제 계약을 바꿉니다. 야곱에게 품삯으로 돌아가는 무늬도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이 라반은 야곱을 향하여서 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야곱을 야곱되게 하는 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42절에 보면은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고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 오늘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였던 것이죠. 야곱이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라반이 먼저 자신의 지난밤 꿈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라반이 받아들일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 이제 그의 말을 우리가 듣는 거죠. 야곱은 지난 과거에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간 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살았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앙인은 야곱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노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다고 오늘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였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지,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도 참 복이고 감사함입니다. 하지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나는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이 매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여서 자신의 무죄, 그리고 지난 세월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당히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위험한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당당하고 성실히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사건 사고 많고 위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또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